여러분, 시편 45편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뒤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노래를 바탕으로 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그 속에 담긴 정말 놀라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완전한 변화에 대한 겁니다. 시편 45편은요, 겉으로 보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예요. 아주 화려하고 기쁜 노래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알죠?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 노래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시편 45편도 똑같아요. 이 노래도 바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노래의 주인공, 왕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을 보면 이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잘생기고 힘센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의 진짜 멋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입술, 그리고 진리와 겸손,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다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뭐랄까 클래스가 다른 지점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왕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던 한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서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죠? 바로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나쁜 습관 몇 개 고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던 세상 자체가 통째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평민이었는데 왕후가 됐어요. 허름한 옛집에 살다가 이제는 화려한 왕궁에서 살게 됐고요. 예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왕족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만약에 내가 왕후가 됐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평민같이 행동하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 상승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겠죠. 바로 왕관의 무게입니다.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는 뭘까요? 시편 45편 10절은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의 삶, 예전의 방식과는 이제 완전히 끝내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거죠. 왕후답게 살고 싶으면 평민이었을 때의 나는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과거를 잊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둘째,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겁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넷째, 나를 끈질기게 붙잡던 그 옛날의 욕망들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옛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말 그대로 과거의 나쁜 습관, 정욕, 탐심과 완전히 작별하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요, 우리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서 눈을 떼고 저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신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왕관의 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부터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졌을 때 누리게 되는 엄청난 특권과 기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왕에게 언제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이렇게나 강력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신분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설교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 거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족이라는 신분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왕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정말 엄청난 상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왕과 함께 통치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쉽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평민으로 살던 신데렐라가 갑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을까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겠죠. 바로 이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새로운 왕궁 생활에 참고 잘 적응해 나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겠지만 계속 불편해하고 불평만 한다면 그 화려한 왕궁이 오히려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교의 핵심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앞서 말한 모든 신학적인 개념을 아주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